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5절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32편 5절로 7절의 말씀 가지고 정직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죄 용서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신의 신복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가장 치열한 곳에 일부러 배치를 해서 스스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요압을 통해서 모든 증거들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1년 정도 되는 시간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태연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일도 없이 태연하게 살았을까요? 부모님 호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는데 손이 벌벌벌 떨리는데 사람을 죽였죠? 증거인멸했죠? 간음했죠? 죄를 따지려고 한다면 이건 종신형에 처해도 시원치 않을 죄를 짓고 1년을 지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또 몰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그냥 그게 원했다기보다는 삶에 그냥 배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1년 동안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아무 기록이 없지만, 겉으로 드러난 건 없지만 아마 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데 하늘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끔은 하늘도 좀 봐주십시오. 별이 너무 많아요. 예배 끝나기도 전에 나가시면 곤란하고요. 죄를 지은 다윗은 그 하늘을 감히 보질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신 보좌, 죄를 가진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두려워할 줄 알았던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하늘을 과연 볼 수 있었을까요? 좀 못 봤을 것 같아요. 힐끗힐끗 봤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의 고통이 아마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쿡 찔렀을 때 괴로워서 어쩌지 못하는, 왕의 체면으로서 어쩌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겼던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조차 인정하기 싫은 그 다윗의 마음을 쿡 찔렀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마는 거죠.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거기는 그 당시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 다른 신하들이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왕의 체면이고 뭐고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 체면 하나로 버텨왔는데 죄가 찔리고 죄가 드러나는 순간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자기 체면도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무너졌어요. 그리고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했을 때 그때 비로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혼이 어쩌면 그 죄 때문에 이게 스스로 닫은 것일 수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일 수 있고 그렇게 단절되었던 영혼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보다 더 기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마치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 죄를 발견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죄가 생각나고 회개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평안함을 주셨을 때 그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 못하는 거지. 이건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모릅니다. 다윗이 다시 찾은 생명, 다시 회복한 그 은혜를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시편 32편에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첫 번째로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녹아내려가는 거예요. 또 4절에는 기록하기를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도다. 바싹 말라가는 게 속이 타들어가고 뼈는 녹아지고 피골이 상접한다는 말 있잖아요. 속이 타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냥 살이 쭉쭉 내리는 거예요.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죄, 자신의 체면이 있고 끔찍한 죄로 인해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뼈가 녹아가는 것 같고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만 세상의 형법상 죄의 높고 낮음을 자꾸 우리는 따지는데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살인죄를 저지르면 종신형에 처할 수 있고 살인죄 사형까지 처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마트에서 물건 하나 훔치다가 걸리면 벌금형에 처하기도 하고 잠깐 구류됐다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는 자꾸 이 죄의 중하고 가벼운 것을 자꾸 나누어서 형량을 자꾸 나누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가볍고 무거운 게 없어요. 죄는 다 똑같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미워하는 죄가 살인하는 죄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하는 죄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막 사무쳐서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내 내용들도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곧 악을 쏟아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미워하는 마음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죄의 높고 낮음, 중하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죄가 있고 없고예요 봅니다. 가벼운 죄도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 가벼운 죄 때문에
또 다른 죄가 생기고 또 다른 죄가 생기고 결국은 중한 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한 죄, 미워한 죄, 새치기한 죄, 신호 안 지킨 죄, 뭐 이런 도덕적이고 뭐 이런 죄들을 뭐 다 따지고 그런 게 아니지만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죄가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의 고통이 마음의 뼈가 녹아져 내려가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을 압니다. 죄가 아니어도 마음에 근심과 괴로움이 있으면 피골이 상접하는데 사람이 생기가 없고 바싹바싹 마르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만일 죄를 짓고도 우리의 마음이 멀쩡하다면 그거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영적인 뇌사 상태예요.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통증을 못 느끼니까. 뇌가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죄를 저질렀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내 마음에 아픔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하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이미 이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속에 영이 죽어 있으니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이 마음이 죽어지지 않도록 사소한 작은 죄라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은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작은 죄 하나를 어떻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런다고요? 아니, 다른 사람 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 교회 안에 다른 사람 글쎄 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윗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뼈가 녹아내리고 살이 가뭄처럼 메말라 가는 겁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에 대한 고통을 깨닫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아프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이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야죠.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로 인한 고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갈 길을 보이시는 음성입니다. 사람들이 과연 자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다 보면 의견이 서로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객관적으로 보는데 이러고 얘기를 해요.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과연 사람이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내가 객관적으로 보는데 라고 하는 주관적인 관점이 자격이 있어요. 사람은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라고 말하는 사람, 이미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남들이 볼 때는 하나도 안 객관적이에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 사람이 객관적인 것처럼 보여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나는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고 하는 주관적인 생각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대 기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밖에는 발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분명히 죄가 드러납니다. 근데 이 말씀 똑같이 나에게 적용하면 내 죄가 드러나요. 아니, 내가 내 죄를 지금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윗 보세요. 지금 뼈가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내 뼈가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 뼈 녹아내리는 거 걱정할 시간이 있을까요? 여유가 있을까요? 죄와 허물뿐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만 쏟아져 나옵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당한 아픔, 내가 당한 서러움, 억울함, 여기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계속 나오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갈 길을 가르쳐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라. 회개하라. 죄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지금은 아주 딱딱한 껍데기로 잘 치장을 하고 있지만 기초 자체가 모래 위에 있다고요. 언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면 이 모래가 사라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모래 같은 내 반석을 믿음의 반석 위에,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모래사장은 우리가 있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야 될 곳은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곧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반석 위로 옮겨오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내가 벗어났던 자리에서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방황하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그냥 내가 돌아가야지. 이 모래사장보다는 저 반석이 좋은데 돌아가야지. 말로 하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텐데, 사람들이 이 회개를 잘 하지를 못해요. 자신의 체면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해서 입술로는 회개한다 말하지만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돌아섰다가 다시 옛길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주님에게로 돌아서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사람이 되는 것, 기존의 모래사장 같은 반석을 다 치워버리고 반석 같은, 돌짝 같은 이 기초를 다시 다져놓는 것이죠. 시편 32편 9절 말씀에 또 기록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들의 고집스러운 마음,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이 마음을 재갈에 물린 노새에 비유를 합니다.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죄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이 난무하고 상대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오해하고 헐뜯고 다투죠. 마치 주인이 시키는 대로
대로만 움직이고 매질을 해야만 움직이는 고집스러운 노새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매질을 해야 돌아선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겨우 정신 차리고 조금 하나님을 돌아볼까. 기왕의 노새가 될 거면 주님의 노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 때려가지고서 주님에게로 오는 노새보다는 주님에게 있는 노새 때려도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는 그런 노새가 좋지 않겠어요? 기왕의 고집을 부릴 거면 제대로 된 고집을 부려야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이 말씀이 들려져요.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관심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한다는 말이 주님의 음성을 나는 들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귀를 주셨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2개를 주셨다고요. 마음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가 진짜 자기네들 말대로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정말 해본다면 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안 됐을 뿐이고 노력하지 않을 뿐이고 지금 관심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하루에도 일정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불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기도해 놓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서 가버리면 주님이 나는 언제 말하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귀 기울여 듣는 시간.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들, 하루에도 얼마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받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용서받은 기쁨을 노래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가리우신 게 아닙니다. 이게 시편이기 때문에 시니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이 표현은 죄를 가려주신 것이 아니라 원어 자체가 그래요. 씻어주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또 시편 32편 2절 말씀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정직한 고백을 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행복을, 다윗이 지금 그 은혜를,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은혜를 경험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죄를 더 많이 지으란 얘기일까요? 말씀 해석을 그렇게 하면은 되게 곤란해집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씀, 죄 지은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형식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탄식과 아픔과 마치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죄가 너무 크고 너무 많고 너무 심각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함을 받았다면 한두 가지 정도의 죄를 짓고서 용서받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있죠. 영적인 인간과의 관계에서 진심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죄 지은 상태는 영적으로 내상을 입은 거예요. 심각한 내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당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이 상처를 보여야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만일 이 상처를 보이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내상을 깊게 입었는데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상태인데 어쩌면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보이지 않는다면, 고백하지 않는다면 죄의 무게에 우리는 계속 눌려 있어서 숨도 못 쉬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치료의 방법은 오직 정직한 고백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단 회개할 때는요 절대로 변명이 함께 가면 안 됩니다. 죄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줘요. 사울은 죄를 회개하는 것 같은데, 분명 앞에는 회개인데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계속 변명을 합니다. 백성들은 흩어져 가고 있고 당신은 오지 않고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내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건 변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타협이 없는 거예요. 죄하고는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타협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죄와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네 번이 되고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죄는 단호하게 정리해야 되고 끊어야 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고백, 마음을 담은 진실한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한 번 회복시켜 주셨는데 두 번 회복 못 시켜 주겠어요? 매일매일 왜 회복 못 시켜 주시겠어요? 죄 지었다고 다 쌓아놨다가 몰아서 회개하지 마시고 생각나면 그날 회개를 하세요. 진실한 회개로 우리가 얻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복은 이건 덤으로 얻는 복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밖에서 일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이들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빵 조각을 사들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우와 하고 달려와가지고 빵이다 아이스크림이다 그러고 그것만 쏙 빼가지고 가면 밖에서 일하고 온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유, 자식이 먹는 거니까 기분은 좋지요. 근데 왜 서글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돈 주시고 뭐 덤으로 주시는 거에 관심이 가 있으면 본질적인 걸 놓칩니다. 우리의 가장 최우선의 관심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러므로 죄를 깨닫는 은혜를 구하고 깨달은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하루속히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